할렐루야.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뵙지는 못했지만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 보면 참 시대를 간파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그런 경향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밖으로 벗어나면 세계는 지금 이슬람과의 전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이 그렇고 모든 세계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이 이슬람 때문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됐지 내가 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슬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 첫째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킨다라는 것과 이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지금 온 세계가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이슬람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큼 이슬람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이라는 말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슬림이라는 말은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복종하는 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가끔 보고 하는데 인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주둔할 때까지는 법이 존재하고 인권이 존재하고 이러는 것 같았지만 미군이 떠나자마자 갑자기 탈레반이 장악을 해서 다스리면서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자를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대학을 못 가게 합니다. 여자들이 배워서 뭘 하냐? 교육받아서 뭐 하냐? 여자들은 그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낳고 남편 잘 섬기고 그러면 됐지 여자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서 무슨 필요가 있는 거냐? 그래서 여자들을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복장을 간섭하고 히잡을 안 쓰면은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권리가 필요 없다. 인간은 그냥 복종하면 되는 알라의 종이지 인간이 권리가 필요 없다. 인권이 종이 무슨 권리가 있냐? 이러면서 인권을 무시합니다. 여자들을 취업을 못하게 합니다. 여자들이 벌어서 먹고 사는 가정들도 있는데 그런데 취업을 못하게 하고 취업한 사람들도 해고를 시키고 유엔에서 거기에 주둔하고 또 인권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거기에 주둔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출근 못하게 하면 아프가니스탄을 도울 수 없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돕는 것은 알라가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출근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직장을 못 가게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되는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이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되는 지역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이 다스리는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 세상이 영국의 식민지가 이렇게 많았던 그런 시절에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영국은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영국의 이 자치 지역이 있는데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리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이 다스려요. 무슬림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사람들이 늘어나면 감당이 안 돼요. 영국의 무슬림들이 런던에 모여 삽니다. 영국의 무슬림들의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런던에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무슬림이 출마를 하면 무슬림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지도자를 뽑는데 관여를 하고 이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우리 총회에다가 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 연락처 좀 달라.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영국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그러던 중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무슬림이 되는 수밖에 없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국에서 전에는 선교사라 그러면 막 이렇게 우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비자도 잘 내주고 그랬는데, 이제 비자 연장을 하려면 연장하는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히잡을 쓴 무슬림들이 앉아있는 책상에다가 자기가 연장받아야 되는 서류를 집어넣으면 그 여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터번을 둘러쓴 무슬림한테 결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비자 연장하는 이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그런 서류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잘 들어오게 하고, 기독교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고 하던 그 선교사들은 뭐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 걸고 이거 다시 해와라 그러고 그러니까 비자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무슬림이 되면 이런 문제가 아주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그래요. 이 영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잘 안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영국도 마찬가지로 무슬림 인구만 늘어나지 무슬림 아닌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슬림이 태어나면 그게 여러 가지 수당을 출산 수당 무슨 양육비, 교육비 이러면서 무슬림들이 출산하면 막 돈을 주고, 그러니까 무슬림 아닌 사람들은 출산을 잘 안 한다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 그래요. 젊었을 때 그냥 만나서 즐기면 되지 결혼을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역전이 되고 정부에서는 무슬림들 숫자 불리는데 계속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 불리는데 무슬림 숫자 불리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퍼준다.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법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영국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다가 어기면은 가는 데가 있고, 하나는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하는 법원이 있어요. 이걸 샤리아 법정이라 그럽니다. 샤리아 법정.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 그러는데, 무슬림들이 문제가 생기면 영국 법원에다가 고소하지 않고 샤리아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면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을 합니다. 자기네들 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런던의 시장이 국회의원이 무슬림이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무슬림이 되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말이 선교사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전도해서 세례를 베푼 형제가 영국의 맨체스터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자기네 집이 있는 데서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무슬림들마다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아가지고 한 15명, 20명 이상 모이니까 이거 집에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좀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리교회 주변에 있는 감리교회에 찾아가가지고 혹시 교회가 비는 시간이 있으면 한두 시간만 좀 빌려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하신다고요? 저희가 무슬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 시간을 좀 빌려주면 좋겠다, 장소를 빌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감리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하는 것이 왜 쓸데없는 짓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빌려주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세 군데쯤 개척을 했을 때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세 군데 교회를 연합 집회를 해서 이런 친구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근데 그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 저 얘기 하는 중에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무슨 종이 쪽지를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보여줬더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집을 옮기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지금 무슬림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당신은 안전을 위해서 좀 집을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나는 감사하게 이란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내가 난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위험에 처했으면 당신들이 지켜줘야지 나보고 이사 가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임시라로 좀 잠깐 옮길 수 있느냐, 그래서 못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자기 집 앞에 쪽지가 붙어 있더래요. 보니까 무슬림들이 써놓고 간 거예요. 너희 딸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너희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형편이, 맨체스터에는 대학들이 많은데 그 대학들에 무슬림 학생들이 지금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학에 이제 동아리들이 있는데 기독교 동아리도 있고 무슬림 동아리도 있고 그랬대요. 근데 무슬림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찾아와 가지고 나도 여기 가입하고 싶은데 받아주겠냐, 그래서 뭐 그러라고 받아줬더니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왜 지네 동아리 안 가고 일로 왔냐, 받아주니까 다 받아줘가지고 등록해서 회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총회가 다가왔는데, 총회에서 무슬림들이 다 무슬림 추천해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회장이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무슬림으로 바뀌니까 학교에서 무슬림으로 회장이 임원진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슬림들이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 지원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 지원금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아리들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독교 동아리는 힘이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학교 지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러면서 무슬림들이 세력을 얻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알라는 명령하니까, 창조주니까 인간은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복종하라. 이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의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둘째,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제 강의가 중간쯤 진행되는데 뒤에서 어느 여자분이 울고 계셔요. 막 거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훌쩍훌쩍 울고 계셔요. 내가 그렇게 감동이 될 만큼,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울까?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아까 어느 분이 뒤에서 우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분하고 좀 상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고 그랬더니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때까지 울고 계셔요. 왜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자기 집안에 무남동녀 외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 하면서 고3 때에도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고 농촌 봉사 간다 그러면 거기 일주일 갔다 오고 뭐 해외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 거기도 한 달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엄마가 생각하기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러다가 얘야 너 일단 대학을 들어가 놓고 봉사를 하든지 하지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랬더니 이 딸이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도 내 일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고집스럽게 봉사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 자매가 대학을 잘 마치고 집안이 좀 돈이 있으니까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대요.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엄마 아버지하고 셋이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상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남자친구가 생긴 모양이다, 결혼 대상자가 생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해봐 뭔데?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집안에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고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하고 장로 권사님들이 수두룩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뭐 달래 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얘를 끌고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면담을 시켰어요. 목사님 얘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데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더니 다음 방학 때는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방학 때 전화를 했대요. 지난 방학 때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랬냐? 이번 방학 때는 오냐? 그랬더니 이번 방학 때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방학 때는 뭐 했는데? 라고 물으니까 지난 방학 때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부모하고 상의 없이 네 멋대로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펄펄 뛰고 난리를 칠 텐데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남편이 자주 전화하는 거 싫어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거 딱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이분이 딸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을 5년 전에만 만났어도 우리 딸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코란에는
무슬림이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개종을 하면 가족들이 죽여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에서요, 지금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 중에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막 조롱을 해요. 니네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한대요. 뭐가 상식이 안 맞냐, 이성이 안 맞냐, 뭐 때문에 그러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봐라. 기독교인이다 이슬람이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생각을 해봐라. 땅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네가 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말이냐? 이 말을 들으니까 그거 말 되네. 생각해보니까 말 되네. 이러면서 솔깃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집어넣어 주면서 기독교인들이 혼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똑한 이슬람 청년 하나가 기독교인 청년 하나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이 청년이 혼자만 안 가요. 우르르 몰고 나가죠.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치안이 어려워지고, 무슬림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무슬림 자치 경찰이 생겨요. 샤리아 폴리스라고. 자치 경찰들, 이 지역의 경찰은 이 치안은 우리가 담당할 테니까 경찰은 오지 마세요. 경찰들을 못 오게 해요. 무슬림들이 치안을 담당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목마를 때는 맥주를 이렇게 깡통에 들고 다니면서 맥주를 마시고 그러는데 무슬림 경찰이 잡아가지고 이 지역은 술 못 먹습니다. 통제를 하고 그 지역에 샤리아 법정이 생기고 이런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 사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려고 지금 이민청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기가 찬 여성 청년들이 뭐 영어도 곧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같이 차도 먹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선을 넘어버리면 그냥 결혼을 하게 되고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들어오는 무슬림들마다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